골로새서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서 죄 죽이기, 영 살리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2장, 그러니까 저번 주에 본 20절에서부터의 말씀의 문단을 이어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장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실제적인 성도의 실천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의문과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는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그렇죠. 뭔가 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좀 이런 삶으로, 이런 사람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는데 생각보다 이 변화의 영역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받은 은혜와 또 성경의 지식을 생각해 보면 좀 더 괜찮고 나은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텐데 우리의 모습은 그에 반해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많은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고 가면서 많은 신앙의 배움을 갖는데, 이제 여전히도 주가 월요일 아침에 시작이 되고 나면 내 마음에 들어오는 이 욕심, 시기, 미움들, 또 분냄들, 또한 세상의 이 욕심에 흔들리는 내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내 노력이 부족한 것인가? 좀 더 내가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것인가? 기도를 덜 해서 그런가? 여러 가지 노력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노력 부족을 지적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태생적으로 또한 그리스도를 만나고 어떤 사람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었는가, 이 정체성에 대한 망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자꾸 망각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장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교리에 대한 부분이 윤리에 대한 부분으로 전환해 가면서 삶의 실천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 변화에 근거한 성화, 변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절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오늘 첫 절 1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제 실천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1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앞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된 것에 대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이것은 단순히 20절부터 시작한 문단의 내용만을 받는다기보다 1장과 2장 전체의 내용을 받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앞서 우리가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서 3장 1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죽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리심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정법이 아니라 이미 살리심을 받았다는 확정적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옛사람이 죽었고 그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옛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입었으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 연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나의 옛것을 내가 스스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죄를 죽일 수도 없고 우리의 영이 다시 살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주어진 신분,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 죽고 살아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에 소속된 자이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께 속했으니 우리의 신분도 하나님 하늘에 속한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절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데, 위의 것을 찾으라 하면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여기서의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그냥 앉아 있는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할 때 이 위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위의 것을 바라라 할 때 위는 두 가지인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우리의 신분적인 이야기, 두 가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위를 보라 할 때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그 모양새가 바로 이 땅을 지속적으로 태초 전부터 다스림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시편 110편 1절에 구약의 말씀 중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와께서, 성부 하나님이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여기서 주는 예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로, 그 다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너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원수들로 내 예수님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데 그가 세상을 발판 삼는 거예요. 원수들, 죄와 사망에 있는 자들의 사망의 권세의 자들을, 사탄이죠, 네 발 아래 놓겠다. 세상에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운영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발판 삼으시고 실제 다스리는 자는 오른쪽에 계신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죠.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주셨고, 이사야에 보면 그 내용이 한 번 더 예언됩니다. 이사야 6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기서도 보좌에 앉으신 모양을 나타내는데 그냥 거룩하게 왕의 의자에 앉아서 통치 멋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앉으심은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데 옷자락이 너무 길어서 성전에까지 뻗어 가득했대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장면이 통치인데, 지상 성전의 그 통치의 영향력과 힘이 가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힘이 그 보좌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이사야 예언에서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옵니다. 1장 13절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끌리는 옷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끌린다는 것은 땅에 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지상의 통치 개념에 들어가 길게 뻗은 옷처럼 권세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은혜와 권위, 옷자락은 우리가 있는 이곳까지 충만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은 그 옷자락의 능력을 통하여서 무언가 해결될 것을 믿고 나아갔죠.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끝에 옷자락을 잡은 여인은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사람들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때에 믿는 자들에게는 여전히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통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아무리 그리스도를 열심히 믿는다 해도 그의 통치의 실제를 믿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의 질서에 어지럽게 끌려다닌다라는 것.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의 통치 개념을 실제로 인식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권세 쥐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돈의 힘으로 나라의 권력으로 운행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신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의 옷자락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개념을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그의 통치의 옷자락이 나를 덮고 계시는구나. 내가 위의 것을 바라야겠다.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여러분, 큐티를 하고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열어가는 것은 이 통치 개념을 인식하는 자들의 삶의 실천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삶을 또 통치하고 계시지, 무엇라 하시나 말씀으로 들어보시고 기도하며 더 찾아가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삶의 형태는 그리스도의 통치, 그의 통치가 실제라는 인식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선한 것으로 여겨 주님의 세상 운행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떻게 통치하시나. 그래서 1절의 말씀에 찾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찾으라는 표현은요, 의지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너를 통치하시니 네가 의지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찾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통치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2절은 더불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에서는 찾으라 했고 두 번째 2절에서는 생각하라, 지성적인 몰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거기에 두고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나라와 이 세상과 내 삶을 통치하고 계신데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깊이 몰입하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통치의 마음에 나의 마음도 그것에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WWJD라는 이 의미 상징의 단어가 있죠. What would Jesus do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세상의 수많은 시끄러운 기사를 봐도 요새 시끄러운 기사들이 많잖아요.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세상이 어지러운 이 이슈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평가를 하셨을까? 나도 그 생각에 머물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찾으라, 의지적인 행동이고 생각하라, 지적인 몰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통치를 믿고 그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위의 것을 바라는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땅은 여전히 죄와 욕망이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몸이 비록 이 땅을 딛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본부인, 본래의 본향인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하늘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날마다 우리의 가치관은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할 때 우리의 수많은 가치관들이 하나님 앞에 전복되어 변화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3절에는 이런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한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사실 전 이 3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일부러 감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진가를 모릅니다. 왜냐하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진리를 아무리 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일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새로운 가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세상에 인정이 없고 내 스스로도 내가 초라해 보일 때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3절은 하나님이 일부러 감춰두셨대요. 우리 진짜 생명은, 영광스러운 구원은
하나님이 가장 안전한 금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관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세상이 성도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멸시를 받는다고 이미 예언해 주셨죠. 우리의 영광은 현재 은폐되어 있으나 재림 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 돌아올 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4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어서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벅찬 말씀입니까? 일부러 감춰두어서 우리가 믿음만 잘 지키고 가면 결국 영광의 때는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소망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확신해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은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본질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한 번 더 3절 초반부에 강화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의 한 부분인 이 죄 죽이기에 대한 영역인데, 한번 5절 그 다음 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제 앞서 문단에서 우리의 신분이 확실하다면 이제 신분에 맞는 옷을 제대로 입으라 라는 것이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바울은 아주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죄를 조금 줄여라 혹은 잘 관리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를 죽여라 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신학적 용어인 죄 죽이기가 바로 이 5절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호하고 즉각적인 행동의 요구를 말씀을 통해서 명령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죄는요,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즉각적으로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죄의 생명력을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요,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많은 죄를 언급하고 있는데, 오늘날 중독적이고 도박적인 것들, 이런 죄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이 강력하잖아요. 그런 영역들은 여러분 점진적으로 죽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겉으로 드러나는 술, 담배 이런 거는 사실 그렇게 큰 유혹은 아닙니다. 더 큰 유혹들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와 있는 중독적이고 도박적인 것들이죠. 술, 담배는 외형적이라 사실 이게 명확히 알 수 있는 영역이고, 오늘날에도 이 도박적인 게 꼭 무슨 도박장에 가야 도박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유경제 시대의 이 주식 경제는 불가피한 영역이죠. 근데 주식도 사실 여러분 얼마든지 도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현물의 가치로 들어온 이런 금이나 코인 이런 것들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 도박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중독적인 거 마찬가지죠. 꼭 마약이나 담배를 해야 중독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중독적인 건 굉장히 많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집중하기에 방해하는 모든 영역들은 사실 중독적인 것들입니다. 가장 많은 중독이 뭐죠? 음식. 음식에도 중독이 있어요. 제가 한때 콜라를 좋아해서 콜라 중독이 돼서 밥을 먹기만 하면 자꾸 콜라를 찾아서, 그런 중독들이 있다. 요새는 두바이 두쫑키 이런 거 있죠. 두바이 그 막 줄을 엄청 선대요. 2시간도 이 영하의 날씨에 기다린대요. 제가 아는 이 친구가 2시간 걸려서 그걸 사갖고 저에게 와서, 너 참 한심하다 그러고 먹었는데, 야, 하나 더 사와라. 맛있더라고요. 우리 또 청년이 사갖고 제가 먹었는데 자꾸 생각나, 먹고 싶어. 그래서 줄을 서라. 이게 중독입니다. 그래서 막 다른 일을 잊어버리고 예배만 끝나면 줄을 서리라 이런 생각하면서, 이게 중독이죠.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작은 영역들부터 큰 영역까지 사실 이런 중독적이고 도박적인 영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관리하고 줄이라 열심히 하라, 이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의 죄의 영역들을 끊어라. 할렐루야. 이 밤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에 붙들려 죄를 끊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죽이지 않으면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죄의 영향력과 힘은 너무 강력해서 나도 모르게 나를 늪에 빠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이런 죄의 나열을 하고 있는데 5절 보시면 음란과 부정 하나의 묶음으로 볼 수 있고, 사욕과 악한 정욕 하나로 묶을 수 있고, 이것이 곧 탐심이다라는 거예요.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 이 탐심인데, 탐심은 곧 우상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과 부정은 성적인 문제겠죠. 여러분, 성적인 문제는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피하여 이기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죠. 이 다윗도 이 남의 여자를 이제 범할 때에 이렇게 보고 눈을 돌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정욕적인 것이 시각적인 걸로 많이 이제 죄를 자극하는데, 여러분 이 몹쓸 것을 보면 눈을 감거나 돌리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몹쓸 것 보면 돌려야 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알아보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눈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알아봤다는 것. 요셉은 어떻게 했죠? 그 자리를 피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란의 죄는 피하여 이기는 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5절에 보니까 사욕과 악한 정욕들. 이것은 당시에 이제 헬레니즘 문화에서 이제 육체를 그냥 방종하는 식의 개념들. 그래서 쾌락주의로 가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과 이 쾌락주의로 이 탐심의 문제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탐심은 결국 우상숭배와 동급수로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탐심은 뭡니까? 더 가지려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가지려는 것은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더 가지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갖게 되는 것들을, 이제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보면 사실 어떤 마음이 들어오죠? 아, 좋다. 조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좀 더 갖고 싶다. 이게 본성, 우리 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욕망 속에서 탐심을 부리는 것이죠. 이 탐심은 결국 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상숭배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대의리 문답 제1계명은 바로 이 탐심의 문제가 위반되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그랬는데 이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의 길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숭배임을 인식하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인식해야 돼요. 야,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왜 이렇게 찬양하는데 감격이 없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지? 이런 모든 신호들은요, 뭔가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게 된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절대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곧 두 주인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회색지대에 서서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머무는 영역은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예배의 대상이 바뀌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모양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 내 마음의 자리는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나의 욕구를 앉혀놓는 행위, 이게 바로 탐심인데 이것이 곧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우상숭배하면 뭐 불상 앞에 절을 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 이런 것을 우상숭배의 이미지로 생각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숭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마음의 보좌,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앉혀놓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외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행동을 유발하는 마음속 깊은 곳의 동기가 무엇이냐? 너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고 있냐?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탐심을 채울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해서 얼마든지 거룩한 성도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 깊은 그 동기가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얼른 그 탐심을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는 것이죠. 해결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형태를 가장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영역을 그대로 두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낸다라는 거, 가장 미워한다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근데 내 마음의 동기가 탐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동일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랑. 그러니까 우리는 이 탐심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동기가 혹은 내 탐심으로, 내 유익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이 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제거할 탐심을 계수해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넘어가서 우리 한번 8절을 더 읽어볼까요? 8절 같이요.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좀 더 자세한 다른 죄의 항목들을 이야기하죠. 옛사람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인데 아담에게 속했던 타락한 본성이죠. 그 옷을 벗어 던지듯 과거의 죄된 습관, 좀 자세한 항목을 이야기하는데 분함, 비방, 거짓말, 단호히 제거해야 한다. 이 목록들은요,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어 생활을 말합니다. 이 분내는 언어들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표정만 밝고 말이 가시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은 끓는데 이제 사회성이 있다 보니까 근데 다 티납니다. 귀가 빨개지면서 막 분내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함, 노여움, 비방의 말들, 부끄러운 말들, 거짓말들, 이 옛사람의 습관을 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이 말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분냄의 말, 비방의 말, 이게 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언어들입니다. 말로 찌르고 분노하며, 그리고 오늘 뭡니까? 거짓말, 특히 그렇죠? 비방하는 말들, 그렇죠? 이 거짓말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9절에 이렇게 나오죠.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9절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버리고. 이 거짓말에 대한 문제들,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고 해서 꼭 이제 속이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심한 과장들, 여러분 이것도 다 거짓말입니다. 너무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여러분 줄이십시오. 그리고 습관적으로 모면하려고 하는 말들, 뭐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로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말들이 습관적으로 굉장히 많죠. 이 거짓말은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나와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려고 작정했어도 앞에는 거짓말을 하고 또 진실을 얘기합니다. 이게 참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짓의 습관들을 내려놓고 여러분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진실하게 말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작은 거짓말은 아무렇지 않게 해버리고 이 거짓말의 문제는 빨리 해결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입고 있던 냄새나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거짓하고 비방하는 이런 말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주 안에서 진실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비방하지 마시고 이 분내는 말 자꾸 하지 마시고. 분내는 말을 하면요 자신도 스스로 속여서 더 화를 돋가요. 그런 거 있죠. 상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혼자 말하는 자기 말에 화가 나서 막 더 흥분하는 사람들 있죠.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옷을 벗어 던지라. 그러면서 이제 적극적인
새 사람 입기, 그러니까 이제 옛사람을 죄 죽이기의 영역을 얘기했고, 이제 10절부터는요 영 살리기, 죄를 죽이는 것에서만 끝내면 안 됩니다. 빈집에도요 이제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죄를 죽였으면 이제 적극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라. 영 살리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깊은 영적인 지각,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알게 되는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회복해 가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가는 티켓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더불어 나아가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죠. 개혁주의의 선생인 네덜란드 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때 우리의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하나님을 닮아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지식적 깨달음으로 뭔가 회복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지성도, 감정도, 의지도 닮아가게 되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고 회복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어가 바뀌어지고 나의 행동이 바뀌어지고, 10절에서 말하는 이 지식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도 사람 사이에요 이게 이제 친해지면 닮아가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해서 닮아가는 게 아니라 가까이 붙어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하다 보면 이제 은근히 닮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부는 인상도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닮아감은 우리의 전 인격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친해져서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되고 그의 시선을 눈치채게 되고, 야,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겠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친한 친구들은 이제 닮아가면서 이제 그의 의도와 말 많이 안 해도 그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의 영적 통찰력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이 관계의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져 갑니까?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11절에 거기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헬라인, 유대인, 이방인, 뭐 할레나 무할레파, 뭐 율법에 매여서 막 법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 또 이방인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11절에 야만인, 수구디아인이 나옵니다. 이 수구디아인은요 이 민족 중에 당시에 가장 야만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취급을 잘 안 해요.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이 주인과 노예,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취급할 정도 이런 야만인들까지도 그런 모든 관계의 장벽이 무너진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을요 어디서 경험해야 되냐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사실 사회에는요 다들 웃고 친하게 지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라인들이 다 있습니다. 각자만의 편견들과 라인들도 다 있죠.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 사람들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출신들, 지역들, 그렇죠? 정치색들 이런 걸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기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머리 대신 그분 안에서는 모든 장벽이 무너져야 한다는 것을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종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판단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새 사람으로서 말이죠.
우리는 새 사람의 새로운 인류로서 참된 교회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유일한 기준은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였는가?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는 자인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분을 섬기고 있는가? 세상은 모든 철학과 사상과 물질과 힘으로 사람을 나누지만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서, 만유의 주제이신 그분 안에서 일치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각자의 기준, 나의 기준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고 기준으로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그것을 많이 배우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이제 믿는 사람들, 그렇죠? 새 가족들, 또 수많은 이 성격들, 수많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경험합니까? 근데 그 속에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내 속에서 수많은 편견으로 선을 긋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벽을 허물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서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자들. 우리 믿는 자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는 시선, 그거 하나 남아 있는 것이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관계의 변화입니다.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원하는 사람들, 편한 사람들과만 어울렸는데 관계의 변화가 새 사람의 변화의 증거입니다. 저렇게 밉고 내 스타일이 아니던 사람이 어느 날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지는 겁니다. 왠지 다가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경험을 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 교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엘리트 모임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섞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사랑의 기적의 공동체인 것이죠. 내 안에 여전히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끔나누는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 안에서 용서하고 주 안에서 받아주며 자신을 내어주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 11절 하반절에 들어있어요.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이것이 우리의 결론입니다. 왜 이 땅의 지체를 사랑하고 왜 또 우리가 영혼은 그리스도 머리 되심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옛 습관을 버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을 결론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 안에 탐심과 분노를 죽여달라고 고백하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덧입혀달라고 구하십시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찾으며 날마다 승리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원합니다.